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구체적인 일들을 쭉 풀어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데 그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연설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면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십자가 죽음은 한뭉택입니다. 이게 지금 일직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수를 닮아가려면 이거를 다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고백해도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것을 온전히 닮아가야 돼.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따로 떼놓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온전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이 오순절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직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죽음과 이 오순절은 이제까지는 십자가하고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죽음과 부활을. 그러면 오순절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이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먼저 관건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장면에서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속이 되지만, 그러나 오순절이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별 연설을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와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은 읽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맥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배워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서 좀 풀어나가자. 짧은 1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건 그 근본이에요. 기본, 이 맥락.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아멘. 아멘. 굉장히 간단한 구절인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봐봐. 예? 이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생각도 안 하니까 안 어렵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 보세요. 여기 먼저 뭐가 나오냐면 그날이 나와. 그날이 여기서 키포인트, 키워드인데 뭐냐면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려오시는. 이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오순절날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이 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아버지 안에 계신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마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면 쉬워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너희와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느냐면 이때쯤 되면 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리고 다 도망갈 거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체험할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어요.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는 일은 내 정과 욕심, 세상 모든 죄의 탐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일입니다.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내 죽어있는 또는 잠들어 있는 녹슬어 있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거 배워왔잖아요. 그죠? 아까 그렇게 길게 설명했던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것만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그날이 되면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고 그런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믿습니까? 야,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굉장히 깊은 차원이 있는데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품에,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회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중생을 경험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며요. 제자들도 그때 성령을 처음 경험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성령을 처음 경험했지만 그 성령의 처음 경험은 충만이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충만해질 수 없어요. 그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죄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충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고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때 오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은 그들에게 일회적인 첫 번째 성령의 경험이지만 그 첫 번째 성령의 경험이 곧 충만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충만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은 뭐냐면 충만을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충만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로드맵을 쭉 얘기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생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혼이 또다시 주인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또 세상과 익숙하게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것들을 튀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충만이라고 했을 때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넘쳐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영욱이, 충만은 넘쳐나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게 넘쳐난 상태에서 충만인지 50%가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50%만 나를 지배해도 너무나 그게 커가지고 충만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하게 충만하게 이 성령이 넘쳐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 비웠으니까 채워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론적이고 원칙적이고 성경적인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오순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따라가야 돼. 이 과정을. 그런데 이게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이 뭐냐면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것만 강조해. 이것만. 이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되느냐면 내 안에 죄도 있고 죄성도 있고 성령도 오시면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네. 분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비운 만큼 채워져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비운 만큼,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성령이 채워지신다. 그냥 채워지신다. 이 표현이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 더 옳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중생 때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내 안에서 지배하지 못했느냐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 성령은 능력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가 내려놔지고 그리고 혹이 되어지고 이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더워요? 덥죠? 마지막 시간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 없이 성령은 안 오는가? 올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이 때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없이 이거 없이도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영이시니까 역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뭐 좀 분별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하다 보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고별연설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고별연설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그러고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근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이런 말이에요. 옆에서. 그래서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나란히 하는, 교회인데 교회와 나란히, 교회와 견주어가는, 그게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그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나에게 말을 전달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거죠. 주님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놨어도, 다 완성해 놨어도 내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얘기하면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돼요. 성령이 마치 새로운 일을 막 창조하시는 것처럼, 물론 새로운 일을 하시지만 그 새로운 일은 예수님이 구속의 그 완성을 이뤄 놓으신 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이지 그 틀을 벗어나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성령 따로 예수 따로예요. 이게 아니거든.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첫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거를 꼭 붙잡아야 돼. 그래야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맞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디로? 당신이 완성해 놓은,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온전함으로, 회복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고 부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오순절 충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만. 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순절 사건이지만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예요.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러면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뭐 능력이요, 뭐 다. 그런데 실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풀어보니까 뭐냐면, 그날이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되면 너희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된 거고, 그죠?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거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충만했어, 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충만 안 했다고 얘기는 난 못해.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정말 충만이라는 게 100% 채워지고 넘쳐져서 충만인지, 100% 채워져서 넘쳐져서 충만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충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 책을 참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이까지 오셨으면 옥하는 목사님 무덤이 저 밑에 있으니까 한번 걸어갔다 와봐요. 뭐 그분을 신격화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이 땅에 온전히 심어놓고 그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교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건 한국교회 큰 손실이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뭐냐면 그분의 어떤 커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얘기를 해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경륜과 그리고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분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이 그래요. 뭐냐면 이 옥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는데 사람이 하용조 목사님도 아프셨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셨더만요. 뭐냐면 이 사람이 아파서 죽음을 넘나들면 두려움이 와요. 그잖아요? 안 올까요? 오면 실망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나 나름대로는 예수와 연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이겨야지. 그런데 죽음의 엄습이 막 두려움이 오면 막 실망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들은 그렇게 죽음의 어떤 문턱까지 서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 옥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품 안에 꼭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평안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고. 제가요 그때 책이 이게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때 그 책을 읽었을 땐 이게 뭔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 데려가실 때 되니까 안아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맞춰보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이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뭐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구속의 완성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고 하나가 돼서 아버지 품 안에 안겼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자 이 땅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단계는 제가 참 강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 단계까지 갔을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단계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여러분 오세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 단계에 와 있나? 어떤 때는 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시각을 갖고 이게 뭐예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는 같이 울고 같이 아버지와 일하고 그 아버지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원형의 회복의 결정체다. 제가 첫째 시간부터 그랬죠. 타락한 인간이 돌아가야 되는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놓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아멘 하셨다고요. 그죠? 그 완성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오순절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만 외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비워져야 돼요. 주인 됐던 것이 다 내려놔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충만하게 지배하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 이때부터 뭘 알아가냐면 아버지를 깊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게 참 교단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오순절은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고, 장로교 한쪽에서는 이 죄의 세력이 눌려지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두 번째 성령을 경험하면 충만을 경험했다 그러고. 그런데 실은 다 차이가 있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정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전에 성령을 10% 경험했을 때보다 20% 30% 경험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충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도규나 30%밖에 안 채워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아서 비우고,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이 되어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골의 목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입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령 충만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원형으로 회복되지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워요. 뭐냐면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 아버지처럼 살다가 순교당해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그죠? 제가 있었던 인도, 그 인도 땅에는 도마의 순교지가 있답니다. 이 도마의 순교지를 제가 몇 번이나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도마가 그래요.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믿고, 그리고 봤다니까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확인해보고는 믿지 않겠어. 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다 설명 안 할게요. 그것도 책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도마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요한도 흩어졌다가 다시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성격상. 그러니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디 갔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그러네. 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도 내가 책에 설명해 놨어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제 그러는 거죠. 뭐냐면, 나는 그분을 직접,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왜요? 이제까지 믿는다고 해왔는데, 그래서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었는데,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십자가를 지실 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거든.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보면 나는 죽기까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의 결단이었다고. 그 결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요. 만지고 나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신약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물론 어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하지만, 왜 신학자들이 도마의 고백을 최고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냐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거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고백은 도마 고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 그래요. 뭐예요? 그 만져보고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뭔 소리요? 반주 좀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뭔 소리예요? 어? 양각 나팔 소리 같아. 실은 요번에 제가 시간 있으면 그 양각 나팔 소리를 했어야 돼. 여호수아 6장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도마가 못 믿어서 그랬겠어요? 확실히 믿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단에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만지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여타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사람들과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장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인도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인도 땅으로 떠나서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인도 땅은 기독교 인구가 2.5%밖에 안 돼요. 세계의 4대 종교 발생지입니다. 지금도 그 땅은 복음 전하기가 척박한데, 이 도마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남쪽에서 도착해서 전하고 하다가 중부 첸나이, 지금의 마드라스 첸나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처형당해 죽습니다. 제가 그 도마 순교지를 몇 번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벽에 쫙 계속 써놨던 게 바로 뭐냐면 도마의 고백이에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확신했잖아요. 여기서 도마는 온전히 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부활한 예수를 만진 이상 나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가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도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자 이상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아세요? 사도 요한이 이 아비의 마음을 너무나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로드맵을 써놓는데 신앙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자녀,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아비. 아비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해야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데 이 단계가 되면, 아비의 단계가 되면 태초를 알아요. 왜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거든.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거든. 교회 안에 이런 아비의 단계에 이른 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신앙으로 잘 끌어져요. 하나님, 내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표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힘든데 갈수록 태산이군.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이것만 하려고 그래. 온전히 죽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게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져.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 1서를 그렇게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비의 단계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비의 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태초를 아는. 나는 1969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45년을 살아오면서 이 시간만 아는데 내가 훈련되어지면 그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그 모든 일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위대한. 그래서 주님이 오순절을 얘기하셨습니다. 더 깊이 있게는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더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고 큰 맥을 그려드리는 데서 오늘 이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원하십시오. 주님,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 아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적 아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 시간을 살지만 태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세요, 아비의 단계가 안 됐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앞일을 보는 사람들은 그 주체 못해. 그거 문제만 일으켜요. 그런데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성령 충만해서 아비의 단계가 돼가지고 태초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앞일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자랑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비의 단계가 그 단계까지 치고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듣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새롭죠? 이게 그 단계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의,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연약할 때면 늘 그 품에 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단계와 이 성령의 충만, 오순절의 충만을 경험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같이 이 세상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주님, 여기까지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
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10번의 강의까지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또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정과 욕심과 모든 탐심을, 하나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옵시고, 한편으로는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인 아비의 단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